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이게 무엇이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 이번 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냐,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 나누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제 거룩함을 이루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제 한 절씩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안에서 막 나오니까 말씀이 좀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살펴보자면 먼저 우리가 앞에 있는 그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 무슨 은혜를 얘기하는 거냐, 그 5절 6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예정을 해두시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것이 5절 6절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 길죠? 정신이 없어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입양해 주신 바로 그 은혜,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신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은 당연히 누구입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요거를 한 줄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말을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는 늘 연합,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6절 그 하반절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은혜로 입양을 해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를 그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6절 하반절의 이제 내용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도대체 하셨냐, 이것에 대해서는 7절 이하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입양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6절 하반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죄들이라는 말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왜 죄가 아니라 죄들일까요? 왜 죄들이라고 굳이 말씀하셨느냐? 이유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한순간에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 앞에 그 6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에 따라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7절의 전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앞의 내용과 연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죠. 우리를 이제 입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이제 피를 통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용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분별도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 저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한가 하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미천한 인간이,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물의 뜻을 감히 알 수가 있겠냐. 꽁꽁 감춰두셨기 때문에 절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구절에 따르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데, 이런 말씀을 싹 무시하고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은 알 수 없다.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자, 그래서 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부어주신다. 연합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죠. 이것이 또한 영적인 복입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뜻을 알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 이게 여기서 많이 보던 구절입니다. 뭐냐면 지난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기뻐하시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 뜻, 그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 그것이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면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곧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신의 뜻,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당신의 뜻의 그 신비라고 하면 신비 얘기 나오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은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그것이 무슨 신비라고 그랬죠? 연합의 신비.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연합의 신비를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지혜와 분별력까지 굳이 그걸 주어 가시면서 그 연합의 신비를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시는 것이냐, 연합했다는 그 신비를 왜 자꾸 알려주시는 것이냐, 이유가 있죠. 분명한 이유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걸 알아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맺힌다는 건 항상 그 동의어가 있죠. 예수님을 닮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고 성령님의 열매, 이게 다 똑같은 동의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걸 깨달아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너희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적용 시간에 그건 자세하게 좀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작정하신 그 기쁜 뜻에 따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이제 지혜와 분별력을 이제 주시는데 그렇게 주셔서 연합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걸 알아야만 열매 맺을 수 있으니까, 거룩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충만한,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이거를 좀 살펴보자면 이것은이라는 거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연합의 신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 이유. 우리를 왜 자꾸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왜 우리를 거룩하게 자꾸 만드시려는 거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충만한 때라고 말씀하세요. 충만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맨 마지막 세상에 끝나고 그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으로 온 세상이 가득해지는 그 충만한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로 그때죠. 그리고 경륜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정 또는 경영 또는 제도, 시스템 이것을 좀 포괄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경륜입니다. 경륜의 의미가 좀 많죠. 그래서 충만한 때의 경륜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럼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 앞뒤 요 전체 구절과 그 앞뒤 구절을 전체적으로 이제 맥락상 이해를 해보자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바로 그 제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바로 그 시스템,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 그것이 이제 충만한 때의 그 경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천사와 그룹들을 비롯한 하늘의 거룩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있는 그 천사들이나 스랍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 보좌를 바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그 그룹, 케루빔들, 그 그룹들,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 거룩한 것들이죠.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모으려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도록 그걸 모으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늘에 지금 현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하나로 모아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혼이 더러워진 상태로는 거룩한 존재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자,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연합의 신비를 깨달아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이유는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기 위함이다. 그걸 목적으로, 그걸 빨리 이제 결국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이 이제 말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의미를 쫙 분석하고 보니까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각자 구절을 이제 직접 보시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들의 용서를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 6절과 7절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이미 받은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도 주셔서 예수님과의 연합의 신비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근데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그 비교 정리를 해보자면 6절 7절은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우리 안에 들어서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연합의 신비를 깨닫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즉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작업을 하신다. 왜?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룩한 것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영과 혼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거룩함을 이뤄가자라는 것을 이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